2002년도쯤에 노벨 연구소에서 문학 작품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역사상 정말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뜻 들었을 때 좀 허무맹랑한 사람이다. 또 주인공이 꿈을 쫓아가는 또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가끔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손꼽히는 그러한 작품인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 돈키호테는 우리가 인류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순수함과 강인함이 있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적과 싸우는 용감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혹시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야곱은 욕심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그 야곱의 시대에 문화와 간수로 볼 때에 이 장자가 아니면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이 장자의 순서를 뒤집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정말 축복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 바로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 아들들과 함께 애굽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왕 바로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3절 말씀에 너의 생업,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또 8절 말씀 보니까 내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두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들어볼 때에 이런 질문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직업을 묻고 있고 나이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그들의 자손들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나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외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시대에는 직업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 앞에 야곱과 그의 아들 다섯이 형제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어떤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할 때에 이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래대로 하고 있었던 또 하고 있는 이 목축업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자기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오늘 야곱은 어떤 대답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는 그의 가정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318명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보니까는 불레 싸움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더라. 또 야곱도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었는데 또 자기 형에게 선물을 바쳤는데 약 530마리 이상의 짐승을 줄 정도로 아주 많은 짐승을 목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것이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그 이전에 46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직업이면요, 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잘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우습게 여기고 비천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피해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애굽 사람들 어떻다고요? 목축업은 가증이 낮게 여기는 직업인데 보니까 야곱은 이 목축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낯선 땅에서 살고 잘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는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좋겠죠. 왜? 이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그래도 정말 전반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농사 짓는 경험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의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다. 얼마나 농사에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자기 아들 요셉도요, 이 애굽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이 썩지 않게 7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또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농사에 부족하지만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어떤 능력, 또 자기 아들 요셉의 어떤 기술, 이런 거 가지고서 나도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정받는 농업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서 요셉과 야곱은 그런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이 목축업, 왜 그런 대답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있을까요? 먼저는 애굽 땅에서 핍박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목축업을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데 있어서 신전에 절하는데 어떤 사람만 들여보낼까요? 자기 생각하기에 깨끗한 사람, 자기 생각하기에 고귀한 사람들을 이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목축업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증히 여기는 사람. 야, 목축업은 더러워, 목축업은 부정해, 그러니까 우리 우상에 숭배하기에 적합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낯선 애굽 땅에 왔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을 여기 살려면요, 당신 여기서 우리 우상을 숭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핍박이 시작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자존심 건드린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낯선 땅에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직업을 부정하게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들 우상을 숭배하라, 신전에 절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목축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부담이 없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야, 너 목축업 참 지저분하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그의 적들은 우리는 농사 아니라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보니까는 애굽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의 혈통을 지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마라. 이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손은 그 자손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직은 이민자예요. 아직 아무것도 기초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기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애굽 땅의 제2인자였던
국무총리 요셉이라는 것. 비록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별로 보잘것 없지만은 이들 초청한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에서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안과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왕 다음으로 제일 권력이 높은 요셉의 가정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요셉의 가족인 그러한 형제자매인 야곱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과 결혼하려고 얼마나 중매를 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애굽의 여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의 인기 있는 신랑감의 직업 따지면요, 어떤 사람은 박사, 어떤 사람은 의사, 변호사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 목축업은 신랑감, 선호하는 신랑감 직업에서 제일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여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는 유대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움 상했죠. 근데 애굽의 여인들이 그냥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결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혈통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함으로써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혈통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저희분들에게 무엇을 따라하고 말씀하느냐 보니까는 야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근데 그 십자가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보니까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매달리는 틀이 바로 십자가 틀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너희는 십자가 짊어지고 있구나, 너희는 죄인이구나, 너희는 참 우리가 보기에 인정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죄 없이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짐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능력의 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희는 다른 거 짊어 따라오지 마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오늘 야곱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요 두 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연세가,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130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대답하고 싶은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나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나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마치 무드셀라보다 더 많이 살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지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궁금하잖아. 야,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살을까? 아마도 이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보다 집이 애굽 땅이 부귀영화 많고 또 농사 음식이 많고 식량이 많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할 거야 라는 경계심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거하려 잠시 머물게 해서 왔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은 물론 문자적으로 잠시 그들이 양식을 보충하기 위해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은 물론 장수하면 100년 넘게 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떠날 인생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살다 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내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죠. 하지만은 그 어머니는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우상이 우리를 만들고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상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의미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오늘 존재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제안하시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피해가지고 숨어보자, 피해보자, 거부해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사는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 언제나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나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야곱 볼 때 사실 야곱이 떠날 때 고민했잖아요. 야,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지? 내 자손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이것도 나의 계획이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야곱이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도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 천년 만년 계속해서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할 그 영원한 땅,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인생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에 살면서, 우리 약속의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인생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니까 내가 엄청난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거를 내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나그네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누굴 바라볼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마치 바다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이 섬과 이 육지를 막 지나가는데 항상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뭐요? 하늘의 북극성, 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북극성을 바라보고 내일 밤에도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봐야만이 모든 나그네 인생을 잘 마치고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 살든 우리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향해서 우리가 안전히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이고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살아갈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이 야곱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 말씀 그러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죠? 13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고통과 고난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에서의 미움 받아가지고 도망치면서, 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잘 때도 편하게 잠도 못 자고 돌베개에다가 베개 하면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두 여인과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죽도록 고생하고 낮에는 뜨거운 더위에서 밤에는 추위에서 양떼를 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미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가지고 나왔던 모습도 있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올 때 보니까는 형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준비해가, 야, 나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형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니까 죽지 않고 무사히 또 고향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향에 와서 또 어디 있습니까? 세겜에서 자기의 딸 지나가 북금당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죽는 바람에 또 도망치겠다 하면서 결국 베델 가서 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아주 힘든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요. 게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그만 계속 울고 통곡했던 그 힘든 세월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감사했지만은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고통,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고난도 많고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힘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뭐요? 과거형이요. 나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요셉 만났으니까 감사하죠. 또 기근 재앙에서 벗어났으니까 감사하죠. 온 가족이 평안하니까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알프레도 로드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기도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줘서 모든 이 정말 기적같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회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요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맞이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면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값지고 귀한 인생 되어서 정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 숯 이런 것과 같은 원소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인데요. 왜 똑같은 탄소인데 어떤 거는 불쏘시개, 연탄 만드는 그러한 탄소가 된 석탄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비싼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차이는 열과 압력이라는 것. 열과 압력, 아주 뜨거운 열과 그리고 아주 정말 센 압력을 이겨낸, 오랜 시간을 이겨낸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불구덩이에 연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130년의 야구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삶 똑같이 고난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은요 마치 석탄같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삶은 다이아몬드같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보석과 같이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인생 한마디로 본다면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당신의 나이는,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저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힘든 시간 많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나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감사가 넘는 삶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네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예요. 근데 애굽의 왕 바로, 심지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이 야곱, 양을 치던 가증이 여겼던 목축을 봤던 이 야곱 130년 할아버지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당신의 고난 힘든 세월,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받고 싶습니다라고 야곱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우리가 6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야곱 보니까 그냥 나이만 할아버지였어요. 한데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해 주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놀라운 일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줄 수 있을까요? 복을 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마치 사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 입구에서 안전뱅이가 나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안전뱅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게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했더니, 선포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들도 우리가 때로는 가장 미천한 직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축복해주고 함께 주님께로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질문,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인생 동안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누구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대답에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